오늘 이 본문 가지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가 드디어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분명 요나는 배를 탈 때까지만 해도 아마 굉장히 요나가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구에 탁 갔는데 배가 마침 그죠? 딱 있으니까 아싸 이러면서 이렇게 탁 올라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배를 탄 후에부터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요나의 행동을 보면요, 그가 아무리 먼 그 다시스까지 가려 했다 할지라도 사실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그 중에서도요 선지자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쓰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아수르가 너무 싫어서,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지금은 내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제도 다루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참된 가치를 우리가 정말 알고 있다면, 그 1만 달란트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이 100데나리온의 핑계가 우리들에게, 지금 요나는 선지자적인 입장인데요, 그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등한시할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친해요. 아브라함 옆집에 살아.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드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만약에 그런 아브라함이라면요, 수백 번도 더 핑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저도 맞장구 칠 것 같아요.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고개를 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받은 이 사명, 우리에게 이 거룩한 심부름을 시키시는 이 사명이라는 것이 사람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종으로서 명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았을 때부터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의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선지자인 요나에게 있어서 더욱더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아멘. 선지자가 내가 다시스로 멀리 도망을 가면요, 주님을 피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 성경에는 여호와의 얼굴 또는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라는 이렇게 표현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얼굴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성경들은요, 이 여호와의 얼굴을 저희 한국에 있는 성경처럼 얼굴이나 낯으로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요나처럼 이 여호와의 낯을, 하나님을 가장 먼저 그 낯을 피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어떤 상황입니까? 인간이 첫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인간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의 임재로부터 피하고 숨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숨는 행동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편 139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이처럼 주님은 전능하세요. 그리고 없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부재하십니다. 온 세상 그 어디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신앙의 자세,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적거나 꼭 지금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자꾸 사람 앞에 서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사람들 눈만 속이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죄악들을 보통 보면요,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여러분, 결국엔 다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보면 시간의 문제지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나만 욕먹고 그냥 나만 끝나면 되는데 이게 꼭 하나님을 욕먹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가 이 세상의 비탄의 대상이 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아무리 인간적인 욕망이, 내 감정이, 내 자존심이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나를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죽어지는 그런 자존심 없는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의 자세, 그리고 사명자로서의 책임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이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게 이어진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요나를 보면 어때요? 3절에 저희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그렇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은 우연히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의 마침은요, 저희들이 지금껏 살펴왔던 마침이라는 표현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구분이 돼요. 여러분, 저희들이 최근에 살펴본 말씀 중에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요긴하게 쓰인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룻기예요. 룻기에서는 이 마침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룻기 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에요. 룻기를 보면요, 저희들은 이 마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룻기 굉장히 특별하다 했죠. 룻기가 뭐가 특별하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거기서 그 어느 성경보다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이 룻기에서는 이 마침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미리 예비하시고요, 언제나 그 예비하신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 단어를 통해 강력하게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룻기를 볼 때 마침이 나오고 지금 요나서를 볼 때도 마침이 나오지만, 실제로 이 룻기의 마침과 요나서의 마침은 단어가 다릅니다. 요나서에는 엄밀히 말해는 마침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 의미가 따로 마침이라고 있진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적으로 요나의 행동이 끊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나가 행동을 할 때 시간적으로 하나도 막힘이 없다는 뜻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룻기에 나오는 마침은요, 원래는 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책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를 더 주목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확 끄는 그 단어가 들어있다는 거죠. 봐라,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저기 보세요 라고 그러는 것처럼 그 단어가 룻기에 나에 들어있습니다. 갑자기 카메라로 이렇게 확 잡아주는 것처럼 그 단어가 룻기에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그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룻기에 나오고 있고요.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마침이라는 표현인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낼 때 쓰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요나서에는 이 마침이란 단어가요, 룻기에서 나오는 단어는 요나서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요나서에 나오는 마침은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정말로 딱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요나서의 마침은 그런 마침이라고 하면 틀렸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룻기와 요나서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라면, 룻기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나서에는 분명히 마침 그 일이 딱 일어났지만 이것의 주체자가 요나라는 것에 더 힘이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주는 모양으로 계속 조성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섭리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으로, 정말 코람네오의 신앙으로 누가 봐도 내가 와, 넌 진짜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너 크리스찬 맞아 라고 말하는 그런 당당한 신앙으로 서 있는지, 바로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보여주신 그 본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도망치고 있는데 일이 잘 풀리면요, 오히려 불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를 보면요, 요나서에서 오늘 말하는 이 요나서의 내용을 보면요, 재밌는 표현들이 나와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어제 보면 땅 끝인 그 다시스 그 지도 끝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옆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성경은 요나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서도 최대한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요나가 내려가고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 안 좋은 일 당해서 낙담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다운되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요나의 영적 침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돌아서면서부터 요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본문을 통해 보여준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 어떤 행동 언어들을 이제부터 많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저희의 번역한 이제 저희 성경을 보면요, 이것들을 다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1장 3절부터 보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돼 있죠. 여러분, 저희 성경에는요 올랐더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 배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동사가 쓰이고 있어요. 그럼 어떤 똑같은 동사인지 보겠습니다. 1장 3절 앞에서부터 보면요, 요나가 도망하려 하여, 정확하게 요나의 목적이 나오죠. 그 다음 욥바로 내려갔더니, 한번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를 만났어요. 백삭을 주고 배로 내려갔더라. 다시 배로 한 번 더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에 올라가면 이제 배로 내려갔는데 배에선 또 배 위일 거 아니에요. 5절에 보면요,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표현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요나는 수평적인 거리로만, 이 예루살렘이라는 땅으로부터 다시스까지 수평적으로만 멀어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지금 요나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수직적으로도 지금 최대한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집에서 욥바로 내려갔고요, 육지에서 배로 내려갔고요, 배 위층에서 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 4절에서부터 또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들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요 내려가고 또 내려갔잖아요. 보통 히브리어에서는 증언의 숫자라 그래서 2에서 3명이 최소 증인의 숫자거든요. 근데 2번 반복되면 그게
진리라는 뜻이고, 거기에 3번까지 반복되면 그 증언이 진리임과 동시에 영원성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3번이나 나오는 건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완전히 내려갔다고 말하는 그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요,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려갔는데, 하나님은요 바다에, 여기서 보면 큰 바람을 내렸다고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게 창을 집어 던지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바람을 한번 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구 선수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때부터 그 요나가 배에 탔잖아요. 그 이제 밑에 층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계속 던지기 시작합니다. 위에서부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배가 있고 배에서 이제 이 바다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나가 있는 그 배가 있는 바다를 향해서요 바람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밑에서, 위에서죠. 위에서 밑으로 계속 던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바다를 향해서 계속 던지니까요, 또 똑같은 동사가 나와요.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던지냐 하면, 살고 싶어서 5절에 보면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바람을 던지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고 자기 있는 물건들을 계속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이 장면이 지금 그대로 어떤 행동 언어로서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바다에 바람을 언제까지 던지십니까? 저희도 오늘 본문 아니지만 15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내려가고에 대비해서 하나님 쪽에서 보여주시는 건 던지고 물건을 던졌는데 언제까지? 세 번째가 등장하는데요, 15절에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아멘. 뭐예요? 내려가니까 하나님은 던지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3번째 요나를 던질 때까지 하나님은 바람을 계속해서 던지신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물건 던지지 말고 요나 던져, 그래야 멈출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람을 던지는 모습이 무슨 만화 영화 보여주듯이 그런 그림 언어들이 지금 이곳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망자가 있다면 그 도망자를 잡을 때까지 끝까지 추격해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성경 안에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중간에요 보면 더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 성경으로만 보면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위에 바람을 계속 던지시매라 그랬죠.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는 이 표현도요 사실은 굉장히 극적인 표현입니다. 뭐냐 하면, 배가, 여기서도 주어로 배가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배가라는 지금 이 문장은 배가 의인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바다에 갑자기 던지기 시작하니까 배가 갑자기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을 제가 다시 번역을 해보면요,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자 배가 스스로 깨지고자 숙고하여 계획하더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지 똑같은 표현을 한번 제가 찾아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요, 너희를 향하여 내가 숙고하고 있는 계획을 내가 온전히 알고 있으니 이는 화가 아니라 평강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굉장히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배가 폭풍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생각을 깊이 하면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어 라고 그 숙고하고 결심해서 배가 갑자기 이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
개를 데리고 밖에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일어나니까 뭐 불이 났다든지 사람이 위험해지니까 얘가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날뛰더니 막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갑자기 하나님이 바다에다 폭풍을 막 던지기, 바람을 막 던지기 시작하니까 배가 갑자기 자기 혼자서 막 생각을 하고 계획하고서 미친 듯이 날뛰는 그 행동을 지금 하는 모습이 이 안에서 그려진다는 것이죠. 그 배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막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던지는 것처럼 자기들 막 물건을 막 던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배가 이 상황 속에서 막 폭풍이 막 일어나서 막 배를 막 힘들게 하니까 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라고 배가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다가 해야 될 거는 내가 저 파도에다가 머리를 들이받고 죽어야 되겠다 라고 배가 지금 생각하고 스스로를 파괴하기 위해서 숙고해서 결정해서 움직인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살기도 바빠가지고 지금 물건을 미친 듯이 던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배가 갑자기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얘가 막 거기다 머리를 막 들이받으려고 하는 막 이런 상황이 지금 있으면요,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배가 지금 막 큰 파도가 일어나면 저기다 받아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것처럼 배가 계속 달려드는 이런 형국이 지금 어떤 한편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만화 영화를 보는 것처럼 지금 하나하나가 마치 그 주인공이 돼서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뭘 보여주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모든 그림 속에서 바람을 던져서 폭풍을 일어나라고 하니까 폭풍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의도한 방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자 그들은 살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다가 배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배는 죽어있는 물건인데 그 배조차도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그림 속에서 유일하게 단 한 명, 요나만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심지어는 배까지도 어떤 자연 현상인 어떤 바람이나 자연 재해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지금 요나만 끝까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이 모습 속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렇죠? 전능자이시고, 지금 우리가 보듯이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오직 요나만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요,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본문을 보면요, 물건만 그렇게 정신없이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들은 지금 요빠 항구에서 탔으니까 이 배는 아마 페니키아의 항선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모든 것들에 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바다가 이렇게 된 게 분명히 신이 노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지금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각자의 신들이 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너희들이 믿는 신한테 다 기도해. 빨리 다 기도해. 한 명도 빼지 말고 하여튼 온갖 신들한테 다 기도해.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해양을 주관하는 포세이돈이 있고요. 그죠? 태양신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가장 우위에 두고 믿었던 그 바알은 원래 날씨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가나안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바알이 그 신들 중에 가장 높았던 거예요. 농경사회인데 그 날씨를 주관하니까 가장 높고요. 바알의 모습은 소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왜? 농사를 짓는데 가장 주요한 동물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바알을 찾고 이런 상황 속에 다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때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깊이 잠들다라는 이 표현도요,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하와를 이제 그 아담의 갈비뼈로 이렇게 꺼내서 만드셨다라는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요,
한 의사가 마취제를 만든 게 성경의 이 장면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진짜로 깊이 잠들면 이렇게 갈빗대를 꺼내도 괜찮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성경을 보고 마취제를 개발했다는 거죠. 근데 요나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가 있는 이의 영적 침체 상황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생사를 지금 보장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편히 잘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요나는 지금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선장이요, 그러니까 지금 찾아다니는 거예요. 혹시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치요? 우리가 뭐 마치 선생님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이렇게 몰래 기도 시간에 숙소를 뒤지듯이 너는 지금 혼자 여기서 지금 자고 있니? 기도 안 해? 너도 빨리 기도해. 이런 것처럼 선장이요, 지금 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각자 신들 찾아서 니들 빨리 다 기도해. 이런 것처럼 지금 요나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요나를 만났을 때 아마 소리를 버럭 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너무나도 재미있게 이 사람이요, 요나가 하나님한테 제일 처음에 받았던 그 명령을 그대로 합니다. 6절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원래 외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걸어가 외치라 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줬던 명령 중에 3가지 동사 중에 2개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일어나 외치라. 지금 도망친 이 배의 밑칸에서 지금 하나님한테 듣고 도망쳤던 명령을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또다시 듣고 있는 겁니다. 그 6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요. 혹시 당신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의 신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믿는 신은 누구냐? 제발 그 신한테도 좀 기도 좀 해라.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지 말고 너만 혼자 뭐하냐?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만 피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친구들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아들 중에 많이 노는 애들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아빠 눈만 피해서 몰래 놀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애들이 신나게 같이 놀다가 그럴 때 있거든요. 너 목사님 아들이 이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제일 친한 친구의 그 배신감을 느끼는 순간이 오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요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피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혼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그림 속에서 요나 한 자만 딴짓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재해를 이용하셨고, 그죠? 배 안에 있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주님이 지금 요나가 있는 그림 안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을 다 동원해서 요나가 지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그에게 너 지금 빨리 하나님한테 순종해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를 뽑았는데 이게 또 요나가 딱 걸렸어요. 이제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 도대체 뭐냐고. 그렇죠? 너 도대체 뭔 짓을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네가 지금 여기서 계속 걸리고 있는데 너 뭐 했어? 라고 사람들이 요나한테 나오는 거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어찌 보면 사실 선지자라고 딱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요나가 여기서 자기의 직업을 말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지금 얘기하는데 뭐 사실 정확한 표현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나를 지금 집요하게 하나님이 붙들고 요나를 끝까지 세워가지고 지금 요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결국엔 요나의 입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을 결국엔 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잠시 말한 것처럼 이거는요, 우리들한테 신학하라고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신학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인다면요,
요나서를 너무나 작게, 아주 좁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요, 지금의 목회자들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뭐 되게 대단한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오히려 요나서는요, 지금 첫째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와 예수님은 그 사역의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표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구원의 표적들을 드러내는 거고, 둘째로는 우리들 전체가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것이 바로 어떤 누군가가 요나에게 물은 것처럼 너는 뭐냐라고 물을 때 그것이 우리들 모두의 자기 소개서가 돼야 되고 우리들 모두의 직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육적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영적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익숙한 말로 바꿔보면요, 바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비단 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나처럼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던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있고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언제나 언제 어디에서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로서, 예배자는 우리가 삶을 살 때요, 사명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등한시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예배자, 그런 투철한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